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사는 인생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특별히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넘어가면서 나라를 잃어보았고, 나라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부모도 형제도 또한 자신의 이름까지도 잃어버린 세월의 역사를 가지고 사는 민족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애끓는 선지자들의 호소를 듣지 못한 남왕국 유다, 결국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바벨론 대제국을 만들고 아수르를 짓밟고 남왕국 유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까지도 무너뜨리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고, 그러고는 그들은 나라를 잃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잃었고 자신의 인생까지 잃어버린 역사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BC 586년 느부갓네살 왕의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 세 차례 공격을 받았던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 그런데 성만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다 짓밟히고 그들은 흩어지거나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은 자유를 찾았거나 귀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고레스 왕이 다시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이 제1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49,897명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들은 오자마자 성전 건축에 힘을 썼지만 잠깐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는 바사 제국의 명령을 받고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던 중에 가까스로 성전은 건축했으나 힘에 부딪힌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그 채로 성문은 불탄 채로 성전만 우두커니 그름더미 잿더미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에스라를 통해 2차 귀환은 시작됩니다. 1751명. 그런데도 예루살렘 성은 온전히 재건되지 못했고 그들의 심령은 피폐한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느헤미야서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귀환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에서 얼마나 힘들게 출세했던지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수를 맡은 관원으로 출세한 느헤미야에게 고향 예루살렘에서 그의 친척 청년 하나니가 아마 친구 몇 명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소문 들어보니 그의 친족 중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미 기반을 잡고 또한 그곳에 가면 자기들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찾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반갑게 그의 친족 하나니를 만나자마자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잠을 잘 수 없었고 밥을 먹을 수 없었고 하루 이틀 애통한 것이 아니라 4개월 동안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느헤미야서 1장 2장을 이어가며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참으로 황폐해진 병들고 피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시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시켜가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의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던 당시 느헤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영적으로 암흑 속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학적인 공식 같은 한 공식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세상은 타락되고 도덕적으로 타락될 때 그 민족이나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아니 재기 불가능하다는 사회학자들의 공언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미 귀환은 했으나 돌아와 보니 여전히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짓밟고 압제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지 못한 그들, 자기의 처소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쳐가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계층 간의 불화는 더욱더 심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조금의 권세를 가진 지배자와 피지배자, 경영하는 자와 노동자, 거기에다 정치적인 불안,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불안, 사회적인 불안, 백성들은 이미 가족이 모여서도 한 가족이 아니고 고향을 찾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돌아왔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전혀 없는 엄청난 위기가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그때 예루살렘의 형편이었습니다. 겸손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섬김의 사람 느헤미야, 그는 넉 달 동안 기도하면서 그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꿈과 환상이 사명으로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기도한 결과로 아닥사스다 왕의 감동을 받고 이제 고향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찾아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꿈과 환상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름답게 기록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고 오늘 우리가 남은 생애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새로운 어떤 희망,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저는 느헤미야 한 사람의 마음의 도전과 기도, 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좀 함께 살펴가면서 혹이라도 나 혼자 너무 힘들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도 특별한 소원이나 특별한 희망을 갖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심령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역사를 경험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믿음의 새로운 도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느헤미야 2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결단합니다. 그때 호른 사람 산발락,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누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으리라고 외쳤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엄청난 도전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호련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함께 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다 보면 느헤미야 3장에는 그 각각 흩어졌던 족속들이 느헤미야의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정같이 듣고는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3장을 보면 양문부터 시작해서 각각 족속대로 그 다음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38 어떤 가문 안의 족속들이 같은 마음을 갖고 일제히 성벽 공사에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전 회복, 그리고 온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가가는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느헤미야서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그렇게 좀 격려하십시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음의 거룩한 부담의 짐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서로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그때 오늘 느헤미야가 외치는 외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과 꿈이 그냥 환상이 아니고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성취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을 선포할 때
예루살렘의 그 엄청난 핍박,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살던 그들도 함께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 앞에 닥치는 그 역경들, 그 엄청난 핍박들, 조롱의 소리에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세운 계획을 선포하자마자 여기저기 엄청난 방해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냥 적당한 방해가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을 싸우며 와서 무너뜨렸습니다.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불러내어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대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고 조롱했습니다. 느헤미야와 한마음 한뜻 되어 예루살렘의 성의 중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조롱하는 이 목소리를 한 번 다시 여러분 말씀을 통해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세상의 매석꾼, 때로는 정치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한 조롱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 무지한 일본 사람들이 그저 총칼로 짓밟을 때도 교회를 그렇게 두려워함으로 그들은 교회 앞에 맞섰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켰고 6.25 동란이 일어났지만 곳곳에 세워진 교회는 한 지역을 바꾸었고 나라와 민족이 오늘날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조국 대한민국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역사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을 때 그때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할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나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어 가고 빈틈을 채워가고 이제 성문만 달면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회복될 시점에 바락 같은 원수들, 악한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느헤미야를 유혹합니다.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느헤미야가 그들의 말을 분석하고 지혜로 깨달아 보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엄청난 방해, 이 엄청난 고통 그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서 얻은 확신, 그 환상과 그 꿈을 이루어가면서 묵묵히 여호와의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교훈과 도전의 말씀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함께 올해 한 해 뭘 목표로 하고 도전할까 하다가 예배의 회복으로 10년과 가정, 삶의 자리가 좀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충만하기를 위해 예배에 도전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함께 표를 정했습니다. 한 주일에 주일을 지키는 시간이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여건 때문에 타협해버리고 때로는 어느 날 다 놓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시간 사용해서 허물어진 성전 모습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그 목숨을 걸고 그와 함께하는 일하는 자들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지 않고는 그들에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엄청난 방해 앞에서도 묵묵히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방해하는 모습들을 볼까요? 느헤미야 4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면서 성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지키게 했습니다.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지키고 싸워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22절,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 자체만 해도 힘든데 그 악한 무리들이 쌓아놓으면 무너뜨리고 비방하고 그리고 계속 공격해 오니까 한 손에는 도구를, 한 손에는 칼과 창을, 그리고 밤낮으로 수비해 가면서 공사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옷을 벗지 않고 경계하되 우리가 지키니 너희 아내와 처자들 편안하게 잠을 자고 또 그 다음 공사하되 물 기러 갈 때도 병기를 들고 무장하고 물을 기르러 가야 하는 예루살렘 성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환난과 맞서고 있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심스럽게 도전합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맡은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환난 앞에 당당하게 맞서고 대적자들과 함께 당당하게 맞섰던 이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예배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은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 성벽 공사가 끝났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리더십, 엄청난 희생, 또한 그가 가지고 있던 총독으로서의 권한, 아닥사스다 왕의 후원.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성벽 공사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라고 외치고 있는 이 고백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이웃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수고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며 외치는 느헤미야,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더 이상 도전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역사,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복되고 성문을 다시 달고, 그러고는 그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안전한 삶을 살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하, 우리가 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방인인지 여기저기 짓밟히고 고통 속에 울부짖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난 후에 그들이 안전하게 성 안에 가정을 찾았습니다. 삶이 회복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 자기들의 안식의 성읍, 자기들의 가족이 모여 함께하는 성읍, 예루살렘 성읍 안에 거주했다.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라고 기록하면서 새로운 회복을 향한 거룩한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혹시 이 시간에 엄마 아빠의 손에 이끌려 나온 자녀들이 있습니까? 오늘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든
알아들을 만한 남녀, 어린 아이들 모두가 나와 모여 있는 그 모임이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다리는 거룩한 예배의 모임인 것을 거룩하게 한번 생각해 가면서 그 은혜 안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 은혜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예배 시간만 나왔습니까?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리고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놀다가 제 기억으로는요, 얼마나 야단맞았는지 몰라요. 빨리 집에 가라고. 왜냐하면 부모들이 늦게까지 안 오니까 전화가 오는 모양이야. 목사님 사택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교회 왜 그렇게 모여 있는 게 은혜인 줄도 모르고 예배 시간만 나오지 뭘 여기 나와서 놀고 있냐고, 교회가 놀이터냐고. 그래도 또 교회 가서 야단 맞아가면서 놀다 보니까 저는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놀다가 보니까 장로가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은요, 교회 맛있는 걸 해놨다고 해도, 교회 가서 놀자고 해도, 이제 교회가 자꾸 멀어지는 이 시대 속에 저는 이 신년 첫 백두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나니 성 안의 안전함이 은혜가 되고 가족들이 모여있는 게 은혜가 되고, 그때 생각난 게 아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생각하고,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누가 모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니 너무 소중한 걸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너무 귀중한 세월을 그들은 허비하고 살았던 걸 뒤늦게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에게 주어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예배의 회복이고 심령의 회복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단에서 시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가 있거나 객지에 나가 있거나 출가한 자녀들까지 예배에 성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응답이 2025년 그 어떤 응답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진 느헤미야 시대 수문앞 광장의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일곱째 날 초하루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남자와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씁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펼 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지 그 자리에 일어나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고는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답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은 건물적인 회복인데 건물을 회복하고 나니 심령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이 귀한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좀 깨닫고 예배 회복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진이 와도 끄떡없이 서 있고, 겨울 되면 따뜻하게 온풍기가 나오고, 여름 되면 시원하게 에어컨이 나오고, 신경 쓰지 않아도 누군가가 청소하고, 그래서 예배라고 오면 누군가 앞에 앉아서 앞에서 그냥 반갑게 맞이하고, 예배 끝나면 그냥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그 안에 은혜를 깨닫고 예배하는 예배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이곳에 우뚝 서 있는 성전만 우뚝 서 있고, 성전 안에 예배자의 마음은 다 흩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였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흩어져 버리고, 세상 나가면 여전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은 일 하다가 회개할 기력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나니 그들의 심령의 은혜가 그리워졌어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이 회복이 없이는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수십 층의 아파트 속에 밀집된 큰 교회들, 큰 교회를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것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그냥 내 맞는 시간 1시간 갔다가 그 1시간 지키는 것도 믿음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고는 돌아와서 세상에 아무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생각해 가면서 아직도 우리는 함께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나올 수 있으면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이것은 아직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아니 한국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민족 가운데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부터 결단하십시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받고 은혜 입어 아멘 하면 고백했던 그 예배의 성공이 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강요가 아닌 감격 속에 그 감격의 기쁨이 슬피 울며 회개하는 그들에게 이제 온전한 심령 회복이 된 것을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제사장들이 알고는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다,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마음껏 기뻐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그 같은 은혜의 회복을 갖게 된 것은 고난이 얼마나 유익인가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느헤미야 8장 14절 이후에는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초막절의 귀한 절기의 비밀을 잃어버렸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밟고부터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다시 회복의 은혜로 돌이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심령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고난이 우연한 고난이 아니었구나, 고통이 우연한 고통이 아니었구나.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읽는 중에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나가서 나무 가지들을 주스다가 자기 집 지붕에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마당에다가, 어떤 사람은 성전 뜰에다가, 그러고는 초막을 짓고 한 주간 이전의 고난 속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한 은혜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아픈 것도 은혜였구나, 아, 손해본 것도 은혜였구나, 서운한 말을 듣는 것도 은혜구나, 살아있으니까 그런 말도 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말도 듣는 거지. 일주일 동안 초막 속에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아하,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고 좋은 것만이 진정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막 속에 그 해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들이 주의 성일의 예배 회복에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청계로 올라가며 다윗의 궁과 그 길의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르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들은 왼쪽에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멍에 밑 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렀다.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이문, 아문과 어문과 하나엘 망대와 한매 망대에 지날 때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하는 찬송 소리가 그 많은 무리가 하나님 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나팔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42절 또 마세야와 사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하나임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가 크게 찬송하는데 그때 감독은 에스라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소리 높여 찬송할 수 있는 찬양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은혜가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심령의 회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되 심령의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 이 큰 감격과 찬양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느헤미야 12장 43절에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출석 절개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그렇게 기록하며 느헤미야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만 우리 주님 봐도 감격을 받고, 이 성전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모든 몸의 헌신의 예물이 드려짐을 통해 하나님이 감동받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힘들게 번 물질을 마음의 감사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큰 즐거움과 감사의 찬양은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저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심령을 촉촉히 적시고, 이곳에서 외치는 감구와 감사와 찬양이 담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던,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고 성전을 회복하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심령을 회복하고, 심령이 회복되어 환난과 고난, 그 가련했던 지난날의 고통까지도 초막절의 감격을 깨어나고 나니 그들이 모이는 그 현장에 하나님 영광 가득했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새해가 되고 한 주 한 주 기다려지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